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와서 또 처음 와서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게 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할 때 여기 지금 계신 게 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갈에 있는 게 복입니다. 길갈이 길갈다워질 때 길갈에서 벗어나서 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길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길갈이 됩니까? 길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복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다른 말로 길갈이 그럼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길갈인 것입니다. 그 연합을 경험하는 최고의 경지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참석하는 예배, 참관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을 오늘 내가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연합 속에서. 그리고 내가 연합됨 안에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사랑을 그분께 마음껏 거기에 걸맞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점이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됨, 연합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정점, 그래서 예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됨 안에서 연합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걸 길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된 분들이 구역 안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로 일단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이고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예배의 리허설인 거예요. 이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여기가 예배가 공간에 갇힌 게 아니라 예배는 이 원리인 거예요. 원리. 길갈의 원리, 연합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 사랑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걸 예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학교 그 현장에서 도서관에서 식당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떠나서 직장에 있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똑같이 이 예배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험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거기가 길갈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합을 주장하고 거기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때 어디서나 우리가 길갈의 삶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참석하는 곳
주일 성수했다고 떠나간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예배. 우린 여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그러죠. 월십. 월십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의 가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얼마만큼의 가치로 그걸 표현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그게 내 예배의 깊이고요. 그게 내 예배의 진심이라고요.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자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 속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태도 안에서, 즉 말씀을, 하나님을 가치로 두는 가치의 목마름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돼서 내 삶에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예배자가 먼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아마 교제하는데 뒤에서 그러셨는데,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화상으로 지금 동시에 같이 일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중국에서도 두 군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레이시아 카타르에서도 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를 보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공동체고 이런 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일본에서는 영권 형제가 가나자 목사님 그 오사카 제작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할 거예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모두가 변화되어져서 일본의 기독교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로 서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닐 터인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교회 연합의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지역 연합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변화되어져서 일본 교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으면 그런 예배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사랑과 사랑의 만남, 그런 사랑의 만남의 반응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길갈의 정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드려진 예배가 이런 예배로 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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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확장되어지며 성숙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깊은 사랑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마음은 어떠한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안에 연합으로 담아내고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같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 오늘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나의 좌절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 내 자랑하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까지도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깨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우리 가운데 마음껏 당신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는 마음껏 드러나 계신 당신만을 바라보고 높이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사랑 안에서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진 자신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고 주장하며 세상을 정복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 때 다른 분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4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시작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도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웅전을 어려서부터 읽습니다. 위인전을 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위인전 그래가지고 책으로 사준 것을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또 그런 영웅 위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영웅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 나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영웅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영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영웅보다 더 영웅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전해지지 않는 것이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일일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은 여기 이 지면에다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갔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뭉뚱그려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쭉 풀어나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영웅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묵상해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죠. 그렇지만 묵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묵상한 내용하고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죠? 그거보다 더 먼저
더 먼저 아주 원초적인 질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시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째,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길이 없네. 뭐라고 딱 좋은데 뭐라고 딱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와 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자신을 계시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한 것,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내시리라는 단어 있죠. 거기, 그렇죠? 나타낸다라는 게 또 다른 말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면은 계시하다라는 말이에요. 계시한다. 계시한다는 게 뭐예요? 리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의 의미는 여기 지금 커튼이 쳐져 있어서 제가 안 보여. 이 앞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커튼을 쫙 펼치면서 짠! 하고 나타나서 커튼 뒤에 있는 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커튼 뒤에 가려져가지고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이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를 통하여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시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기적도 행하신 거고,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엄하게 징계를 하셔서 혼을 내시기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 표현의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간헐적으로 보여지고, 다 보여줘도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기를 보이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신을 찾아봐,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만나줄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 속에서는
진짜 참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참신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라고 할 때 그 33년의 삶 속에 특별히 30년 사시고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사시는 것, 그 신약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들이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야.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사랑이신데 그걸 우리한테 보여서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안 되니까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가시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이미 보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인 예수와 이전에 구약에서 보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14장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 식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14장의 내용이 이해되어져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14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상황과 그 때가,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는 언제였는가? 12장으로 돌아가면은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래서 종료주일 얘기가 나오죠. 그게 요한복음 12장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디로 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죠?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하는 그날, 그 만찬을 하고 난 바로 그날 밤 새벽에 기도하러 가셔서 거기에서 잡혀가지고선 끌려가서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디쯤에 있는 거냐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내일 죽으시기 전에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세족식 하시는 내용, 그리고 내가 너희 선생 됐고 스승 됐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너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스승 돼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나처럼 섬기는 자가 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너희가 알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면, 알고 하면은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구약의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자신을 통해서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 준 새로운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니, 너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13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뭔 얘기하냐면은, 인자가 이제 곧 들릴 때가 왔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간다. 나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은 내가 죽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한테 보낼 것이니까. 그러면 이후에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되어질 거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머릿속에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오고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너희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선 한 가지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근심 걱정인 거예요. 야, 예수님이 여태까지 있어가지고선 모든 게 다 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졌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이제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 놓고 죽으신데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4장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그 거처를 예비하게 되어지면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랬더니 또 동문서답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는데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모르는데요. 저는 길을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봤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못 봤는데요. 보고 싶은데요. 보여주실래요? 아까 모르겠는데요 했던 것은 도마가 한 얘기예요. 도마. 근데 여기서 보여주세요 한 것은 빌립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예수님께서 야,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나는 그 말씀하신 것만 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것만 나는 해. 그래서 내가 하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그러면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보여요? 자기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보여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연예인들 하다 보면 이런 거 하죠. 내가 맨날 필종 형제 하니까 오늘은 필종 형제 말고 흥칠 형제를 한번 해볼까? 흥칠 형제한테 여기다 귀에다가 이어폰 꽂아놓고서 제가 마이크로 흥칠 형제 지금 일어나세요. 일어나야지. 뒤를 도우세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거 흥칠 형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바타라고 그러죠. 그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봐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얘기,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고, 뒤에 또 보혜사 성령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너희는 평안하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14장 전체에 걸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조금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게 누가 보여진대요?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그랬죠. 그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처럼 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져 있는 그 하나됨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누가 보이겠어요? 내가 보이겠어요? 예수님 보이겠어요? 예수님 보이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전에 말씀 전했을 때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질그릇이 보이느냐, 보배가 보이느냐, 또 그 말씀도 전했죠. 다 같은 얘기잖아,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내가 안 보이지. 껍질인 낙, 질그릇은 안 보이고, 순종하면은 말씀이 보이겠지. 말씀하시는 그분이 보이겠지.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필종이한테 내가 이 못된 놈아! 그러고서 막 때리고 싶어. 그냥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나잖아.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필종을 내가 사랑한다. 필종이를 가서 안아줘라.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나가 질그릇이잖아. 근데 내가 필종이를 사랑한다. 내 안에서 그러시잖아. 그래서 가서 필종이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라.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누가 드러나겠어? 질그릇인 내가 드러나겠지. 근데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분이 내가 필종이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가서 안아주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안아주면서 필종이 이제 사랑해 라고 해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겠지. 그럼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한테 가리워져 있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겠지. 그럼 나는 드러나 안 드러나? 그게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고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꾸로 지금 풀어가는 건데 이해가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할 건가가 중요하잖아.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할 건가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알고, 알면, 행하고, 그래서 알고, 보고, 알려주세요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 길을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는 거 필요하고 보는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지 반응을 하죠. 두 번째는 봐야지 믿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도 있나?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은 없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지금은 없어요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나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근심 걱정거리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분은 그러면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걸까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무조건 근심 걱정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동안은 모든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고 근심 걱정 속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꾸 계시해서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자꾸 알려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확장될 때 그게 누구에게 복이 돼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면 뭐가 보이겠어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가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본으로 두고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잘 되라고 하고 우리가 복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이라며.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보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죠?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냐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왜 두려움이 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고, 내가 그 두려워한 존재들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안악자손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보지 않고 내가 직접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 하실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두려운 거야.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결국 안 되면 어떡하지가 뭐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한테 하는 모든 말씀은 나한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멈칫거리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안악자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악자손보다 더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휴머니즘. 내 생각. 그래도 인간이, 그래도 이건 이렇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도 이럴 수 없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하고 다르다면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휴머니즘은 우리를 의로운 것 속에 동참코자 하는 마음이 휴머니즘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걸 넘어서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저 사람 불쌍하고 모두가 다 저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래서 명분이 다 서는 거예요. 명분이. 그 명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은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면은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나로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지만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휴머니즘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 그러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는 거 이제 알잖아. 그런데도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 순종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을 믿음되게 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게 아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걸 말씀대로 하게끔 만드는 게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지금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게 믿음으로 지키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복이라는 걸 알고 믿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나한테 복이 된다는 거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지키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하냐고.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그렇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근데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서 믿음의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믿음이 자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고 내 믿음이 왜 거기까지 못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 사이에 갭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소중한 말씀을 하셔도 너희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뭐 사랑에 대해서 사랑해요 막 고백하면서 찬양 다 했잖아 아까. 근데 그거 고백은 해. 그리고 그 찬양 가사를 고백하면서 내 감정도 실어서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진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증명된다라는 것.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죠. 여러분이 개개인이 다 사랑에 빠져봤잖냐고. 애들은 잘 모르려나? 아니 그래, 아니면 저 아이돌 마음에 드는 애들이 있어? 그 아이돌 팬클럽 이런 거 하면 완전히 우린 상상할 수도 없이 막 그런다며. 여기서 학교 안 가고선 가방 메고선 KBS, MBC, 뭐 SBS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프랑카드 들고 막 이러고 거기 가가지고 뭐 사인 받고 엄마 아빠한테도 안 하는 거 뭐 멋지게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이런 거 한다며.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것도 하나의 나름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완전히 거기 몰입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 거기에 들이는 에너지, 거기에 몰입하지 않냐, 몰입.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돌을 사랑하는 거지. 아이돌이 또 다른 말로 영어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뜻이야. 아이돌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린 아이돌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 중에 뭐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나 뭐 이런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면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랑하면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거기에 한번 빠지면은 거기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중요한 것은 믿기 때문에 하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큰 거예요. 자식을 믿어서 자식한테 그렇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끝없이 사랑하나요? 아니요. 우린 지금 이러고서 여기 문 나가면 또 넘어질 걸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니까.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라니까. 사랑이 믿음의 행동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오늘 굉장히 사실은 요한복음이 신학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여기까지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이 중에 오늘 이제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그럼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같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롯이 아닌 유다. 그렇죠?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하여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죠? 네.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가롯이 아닌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들은 어디에나 다 나오고 다 유명하잖아요. 그 성경에 다 최소한 한 부분씩 다 자기들의 그 활동상이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 가롯이 아닌 유다, 그 가롯 유다 또 이름은 똑같아. 그런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가지고선 아주 안 좋잖아, 이미지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쓰는 저자가 가롯 유다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원래 유다의 뜻은 뭐예요? 찬양한다,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한다, 즉 예배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뜻이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에서 12제자 이름을 나열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만 이 사람 이름이 나와. 딱 4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다른 활동한 내용이라든가 이 사람이 소개된 게 한 군데도 없어. 그냥 12제자 이름 나열하는 데 나와. 그것도 저 끝에 가룟 유다 바로 앞에. 이 사람은 언제나 맨 뒤쪽에 있어. 그리고 유일하게 이름만 소개돼서 나열되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만 이 사람이 유일한 한마디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12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 예수님한테 한마디 질문한 내용이 다야.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렙베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렙베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킹 제임스 버전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렙베오라는 이름으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다데오라는 이름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 별명이야, 다데오가. 그리고 렙베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용기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유다는 찬양하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 이 사람 이름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애칭으로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들이 다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유다, 찬양하는 자인데 용감한 자, 가슴이 마음이 따뜻한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도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타낼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예수님 우리들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당신을 나타내요? 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고 참 신이라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걸 알려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는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이신지 전능자이신지 놀라우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그들에게도 계시하고 나타내면 그들이 예수님 안 죽일 거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그분에게 드러내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 능력을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코지하게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 우리들한테 자신이 구세주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계시하시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내 주셔야죠.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영혼들을 예수님을 드러내서 구원시켜야죠.
그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자로 사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선교적인 마음,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경 전체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이면서도 단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단 한 번의 질문, 그것도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한 번 던진 이 질문 안에 이런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부분하고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까지 똑같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4장의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 되면은 이 말씀 갖고 장례식에서 말씀 많이 전하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갑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거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개념으로.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라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그 거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의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없죠? 왜 내 삶 속에서 평안이 없죠? 왜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거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심과 복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랑으로만.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자기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그 역사학자 중에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유독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쓴 역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듣고 난 다음에,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세요라고 자기가 얘기했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답 속에서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 사랑해야 능력이 나온다는 것. 능력을 베푼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능력을 베푼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앞부분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역사 속으로 역사학자가 얘기한 걸로 돌아가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직후에 12사도, 12제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도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최초로 외국에 있는 왕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왕이 구원받고 온 나라가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또 시리아 쪽 이쪽으로 다니면서 터키까지 이쪽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나중에 시리아에 와가지고서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는 둥, 또 뭐 도끼 칼로 맞아 죽었다는 둥, 뭐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둥.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그 왕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잠깐 요 스토리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헬라 쪽에서 온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를 뵙고자 하나 뭐 이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 에데사라고 하는, 지금 에데사, 지금도 이 인터넷 쳐보면 에데사라고 나와요. 에데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기원전 4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50세기까지 50년, 기원 전 4년부터 기원 후 50년 될 때까지 한 55년 정도 시간 동안에 역사 속에서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에 왕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터키쯤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왕이 무지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그가 편지를 썼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당신을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와서 나의 병을 고쳐주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짧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본인이 죽겠다라는 얘기죠.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 제자를 보내서 당신께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 다데오 유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왕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왕을 고쳐줘요. 근데 그 아들 황태자도 또 아팠는데 그 황태자도 고쳐줘요. 그랬더니 이 왕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뭘, 금은 보화를 다 줘서 너한테 줘서 보낼 테니까 이걸 가지고선 그걸 쓰라고 그랬더니 이 땅의 보물은 좀이 쓸어서 다 없어지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내가 로마가 나를 막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을 다 쳐서 멸하고 싶다 할 정도로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선 이 다데오 유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를 다 모아놓을 테니까 이들에게 당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성 앞에 다 모아놓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지만 유다 다데오는 성경에는
이름과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린 다 드러나기 원하고, 그 사실 드러나기 원하는 건 다 우리의 이기심이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는 인정받고 안 받고 나를 죽여야지만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아서 인정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과 상충되는 거예요. 늘 내가 부인되어지면은 그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분이 드러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획들을 긋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녀들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그래서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가 바자회인데 바자회를 그렇게 치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에 가는 방향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이런 개념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터이니,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보호를 받고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받으며, 그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계시 받으며, 그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더 커짐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복인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나타내지 않고 주님이 드러난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지만은, 내가 순종함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순종이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실하신 그 사랑, 예, 주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마음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렇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아멘,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로 모으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표현임을 고백하면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사랑 고백을 주님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욱 커져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우주보다 큰 사랑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게 하시고 더 많이 그 말씀을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받아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더욱 순종을 통해 표현되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게 경험되어지고 주님, 나를 향해 나타내 주시는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처를 두고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더 많이 사랑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드려지는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과 고백이 연보와 성미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더 많이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온 분들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얻고 복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로 능력과 권세로 연합해서 세상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자들로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서 파송하여 주셔서 내 삶의 영역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일본으로 도착해서 일본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어 일본을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감에 따라 내가 주를 더 많이 사랑함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러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신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세 사람이 당신에 나아가실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저는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